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묵상합니다. 방금 읽었지만 꽤나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도 또 다른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소가 시작이 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잘못을 마치 법정에서 이렇게 고소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이 정말 또 새로운 이렇게 표현으로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 그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금강석 끝 철필이니까 정말 단단한 것에다 새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도구로 그들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쉽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 지울 수 없는, 잊혀질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울 수 없으니까 변경이 불가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다가 새겨졌냐? 그것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고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우리에게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부인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새겨야 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겨야 될 그 마음에 죄악을 새겨넣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뿔은 뭡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그 피를 제사장들이 그 제단뿔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거기에다가, 그 장소에다가, 여기는 개인의 장소는 아니지만 공공의 장소지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그 장소에다가, 거기다가 죄를 그렇게 단단한 철필로 새겨넣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정말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죄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정말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주 지워지지 않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다라고 강력하게 고소를 하십니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녀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우상 숭배에 아주 열심을 내는, 온 정말 그 나라가 부패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죠. 푸른 나무와 언덕 위와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영토가 그 죄악으로 물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도가 나오죠. 자,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신 다음에 그들의 죄상을 얘기하시고 이제는 언도를 하시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너네 땅이 노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재산과 모든 보물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너의 기업을 너는 상실할 것이다. 그 기업에서 너는 손을 떼라. 이제는 너네가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의 땅에서 이제 너희들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도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 이런 모든 죄악이 나의 노를 맹렬하게 해서 영원히 타는 불을 너네가 일으켰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또 다른 그런 형식으로, 표현으로 그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맞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끝도 없는 만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런 그 열심과 그들의 그 죄악을 들춰내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온갖 지혜로, 온갖 표현으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열심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좀 다른 형식의 내용들이 오늘 나오죠. 마치 어디를 본 것 같습니까? 지혜서, 그렇죠? 시편이나 잠언에 그런 지혜서를 보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 거기에 적어도 이제 세 가지 이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저주를 향한 길이고 하나는 복을 향한 길이다. 근데 그
그 끝이 그렇게 엄청나게 다른데, 그것의 그 끝에 그런 한쪽은 저주고 한쪽은 복인데, 그것의 차이는 뭔가? 그것은 무엇을 신뢰하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신뢰의 대상에 따라서 그 끝이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복이다. 무엇이 저주의 길입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의 힘을 신뢰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떠난 그 사람들의 그 끝은 저주고, 무엇이 복입니까?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의 길로 간다. 어디가 생각나죠?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또 비유를 하죠. 그런 사람의 저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의 모습과 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 비유로 얘기하는데, 저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리고 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것 또한 시편 1편과 너무나 연결이 됩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이 땅에서, 그렇죠? 이 사막 기후인 이 유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더 정말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정말 물이 없으면 완전히 그냥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물이 필수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물이 필수인데, 저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물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이고, 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물이 있는 곳에 심어진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뢰의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앞뒤가 나눠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갈린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나타내는 것도 되지만, 이 예레미야 그 시대 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주변에 다른 그 열강들, 더 강력한 강대국을 믿고 애고를 믿었다가 아수르를 믿었다가 바벨론을 믿었다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너네가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다가는, 너네가 여호와를 떠나고 그렇게 다른 대안을 찾아서 떠나다가는 너네는 결국은 저주에 이를 것이다. 그 모습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그 떨기나무가 이 표현에 보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이라는 것은 이 짭짤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소금기가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곧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뿌리는 다 썩어서 곧 이제 그냥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시편 1편에도 그죠? 바람에 나는 겨,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랑 바람에 나는 겨를 대조하지 않았습니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그렇게 나눴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그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뿌리를 강변에 뻗치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늘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편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 이거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생수가 되시죠? 생수의 근원 되시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변덕이 심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변덕이 심하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조석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또 다른 사실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해요. 누구도 잘 몰라요, 이 마음을.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또 다른 사실이 뭐냐면은 그런데 능히 알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짝이 9절과 10절이 만나니까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심장을 살피고 폐부는 이제 콩팥이라고 그 원래 이제 그 단어는 그랬는데요. 우리의 하여튼 내장을 다, 우리의 모든 속을,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 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위에 마음판에다가 죄악을 새겼다, 그런 이야기와 누구를 신뢰하느냐, 신뢰 대상이 무엇이냐,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런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늘 품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정함이 없어요. 그렇죠? 정함이 없어요.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인간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고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믿는 것이죠. 힘만 믿겠습니까?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세상 쫓아는 거 다 믿고, 우리가 전에 봤지만 그렇죠. 지혜와 용맹과 부함과 세상의 그런 자랑의 삼총사, 이런 걸 다 믿고 그렇게 살기가 쉽다는 것인데, 그것의 결국 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도 11절에 또 다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연결해 볼 수도 있지만 11절을 따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이 자고새라는 새가 나와요. 이 새는 꿩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메추라기 종류라 그래요. 근데 이 자고새가 굉장히 어리석은 새라 그러죠. 이건 이제 자연을 관찰하면서 이제 이 자고새의 어리석음을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비춰보고 보편적으로 인간에게도 비춰볼 수가 있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거죠. 그래서 품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처음에는 잘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라보니까 자기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불의로 치부하는 자를 연결시켜봐요. 그러니까 불의로 부자가 된 사람. 그래서 이게 재산이 자기 것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다. 자고새가 왜 그럴까? 어리석기도 하지만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남의 알인데 자기 것으로 이렇게 품는 거죠. 욕심, 이 부자들이 말이죠.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부를 자기 것으로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자고새에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불의를 그렇게 이제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앞의 내용들과 다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어리석죠. 그래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을 품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해요. 귀찮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신뢰하고, 마치 우리가 자고새가 다른 알을 품듯이.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양, 모든 부든 지혜든 용맹이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것든 사람이든 다 품었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니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어리석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다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 13절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얘기하지요. 앞에 내용을 이제 이렇게 쭉 발판을 삼고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떠나고 버리는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과 그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 일생일대의 최악의 그런 결정이자 실수인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을 버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그런 자들입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화로우신 보좌에 앉으셨다. 왕이시죠. 우리의 성소의 정말 주인이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정말 가장 중심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이 백성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생수의 근원을, 그래서 앞에 5절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5절부터 8절에 그 정말 물가에 심은 날, 그 물이 뭐냐? 결국은 여호와라는 것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안 돼요. 여호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라도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죄사함을 구합시다. 그 길이 복받는 길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모습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 예레미야가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도 앞에 이렇게 엄청난 또 이런 심판의 그런 또 기소를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것 같죠.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말 너무나 참 저주스러운 얘기를 계속하고 하니까 계속 위협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자기의 그런 모습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가지 정도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17절에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세요. 나에게 두려움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맨 끝에 재앙의 날과 멸망의 날과 내가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쳐달라. 무슨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냐면은 백성들이죠. 16절에 보시면은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너의 그 저주를 퍼붓는 그 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재앙을 오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어디 있냐? 우리가 언제 우리한테 무슨 재앙이 있다고 너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느냐? 빨리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게 해봐라. 이러고 이제 그를 정말 이렇게 코너로 모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16절에 아까 15절 말씀이고 16절에는 이제 나는 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그들을 재앙을 원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닌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했다. 내가 그들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직분에서 내가 얘기한 것이고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한 것이지 내가 그들이 정말 미워서 그들한테 저주를 퍼본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을 주의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14절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나를 고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신데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원의 시를 보면은 시편에도 보면은 나오지만 먼저 이렇게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그런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유를 보태요. 아니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이 나의 찬송이 되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그런 기도 배웁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부르짖는 어떤 우리의 그런 호소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도. 밑에도 똑같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나에게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게 또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재앙의 날에 나한테 두려움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시고 놀라게 하지 마시고 재앙의 날이 나에게 오지 말게 하시고 멸망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박해하는 원수들에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18절 내용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저들이 얘기하는 모든 저주가 저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말고 저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몫을 받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일인데 저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저주가 저들에게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기도의 가장 특징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주는 주께서 이것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나는 이것이 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의 기도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운 그 예레미야가 자기 정말 태어난 것까지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럼 어떻게 보면 막역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그럴 때 탄원할 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런 관계성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돈독하게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무라는 존재의 물이 필수이듯이 하나님 우리의 필수임을 깨닫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 만물보다 더 부패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신뢰하는 그런 복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구새와 같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따르며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